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는데요. 저에게 참 도전을 늘 많이 주는 말씀인데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화면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코로나 상황이 여러 가지 발동기가 아닌 특히 자전거 수요를 참 많이 증가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동이 제한되니까 자전거를 타기도 하지만 또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자전거 수요를 많이 증가시키고 또 이런 산업 공장들도 문 닫고 여러 가지 우리의 문명에 관계된 것들이 다 정지되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많이 감소돼 가지고 제가 살던 네팔만 해도 청정 지역이라고 늘 하지만 사실 카트만두에서 보면 네팔 어느 곳에서나 히말라야가 다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겨울 가장 잘 보일 시즌에도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정도로 매연이 심했는데 요즘은 아주 화창해서 심지어 저 밑에 인도에서까지 다 보인다고 할 정도로 공기가 맑아졌고 파괴된 자연들이 많이 이런 강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생태계들이 많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기가 맑아지고 분주함이 줄어들고 또 우리가 막 그냥 흥청흥청 쓰던 것들을 이제는 좀 위기 상황이다 싶어서 적게 쓰고 또 집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의 모습들을 하고 막 맨날 부딪히고 처음엔 힘들었는데 가족들의 새로운 모습들을 다시 또 발견하고 돌아보고 바쁘게 쫓기던 일상에서 이제 자신만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다가 또 처음에는 막 집에 있으니까 막 심심하니까 맨날 영상만 보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눈 아프니까 또 성경을 보게 됐다는 그런 거룩한 이야기도 들리고요. 위생관리 철저하니까 잦은 병치레들이 없어져 가지고요. 제가 네팔에서 병원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을 좀 아는데 네팔에 섬기러 왔던 그 의사들이 요즘 병원 문 닫는다고 매물로 내놨다는 이야기,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심지어 그럴 정도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일반 동네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감기 환자가 30%에서 40% 정도 감기 환자가 깔아줘야 소위 그래야지 병원 유지가 되는데 그 기본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위기이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주는 은혜가 있고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시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되지 않아서 두려웠지 경험되고 나면 별거 아니었고 경험되고 나면 내 믿음 약했음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며 믿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늘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잘 알고 많이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저는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귀한 도전을 주었기 때문에 도전을 주는 본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상황, 그 본질, 사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분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가문 출신이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분의 자손이 됐다는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해줄 수 있고, 또 나를 자손 삼아 주신 분이 그걸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므로 그 어마어마한 분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요약하면 전부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정말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제 믿음의 본질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보고 자세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자손이 된 근거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혹시 아브라함을 그냥 노아의 12대손,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던 그 데라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떼었다. 그래서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동시에 조상으로 삼는 정말 인류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믿는 그런 조상이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들고 하나님 선교의 모델이다라고도 많이 이용하고요. 로마서 4장에 보면 한 장 전체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하게 된 그의 믿음의 여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인정된 어찌 보면 첫 인류가 되고 우리 믿음의 모델이고 뿌리인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복받는 비결이 거기에는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순종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해 순종한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저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고 일단 짐 싸서 가,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는 정해주지 않았지만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는 것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투명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 비전에 주목하지 말고 비전을 제시한 자가 누군지를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길 찾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누가 내 길을 인도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인도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길을 믿음으로 갈 것이냐 두려움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그런 인도자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삶의 여정을 인도하는 자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면 정말 상황은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라 간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라서 간 것이 큰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적을 기록한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알다시피 갈 바를 몰라 떠난 그 믿음의 조상이 이후에 한 행동을 보면 리포트는 초라하기 그지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발생한 흉년 때문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또 그곳에 있는 어떤 권력자의 위협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할 정도의 비겁함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자가.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냐면 아들을 바치는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에게는 그 믿음이 성장한 여정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미루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도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들을 바칠 때도 그 일을 명령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점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는 것과 네 아들을 바치라는 것에 대한 그 순종의 척도는 하늘과 땅이라고 말할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 우리가 왜 믿음 없는지에 대한 상황을 한번 아브라함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종종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점이죠.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가 경험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신뢰하다 말하고 남들은 신뢰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신뢰 못해. 왜? 나는 저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을 믿는 과정에 그 사람을 경험하는 시간이 참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생을 살면서 자꾸 경험하고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데 그 믿음이 자라갈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나의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했으니까 설교는 듣고 그 믿음을 가진 자의 간증은 들었는데 정작 남이 경험한 하나님은 알겠는데 정작 나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의 결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자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선교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는 것 이제 소식 들어서 아시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여긴 아니 좀 미국 잘 정착될 만한데 있지 왜? 라는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아 뭐 이런 상황에 또 들어와 그냥 거기 있지 편안하게 주변에서 걱정과 염려의 소리를 저에게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지금 한국에 가면 어디 이제 예전에 잠깐 갈 때는 뭐 안식관에 있지만 이제는 뭔가 사역적인 환경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거처를 잡아야 되는데 거처도 없고 한국이 또 물가도 엄청 비싸고 어느 지역에 또 정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가는 것은요 제가 나그네길을 나섰던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저의 상황 가운데 하신 일을 알거든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계산에는 아무런 답이 없고 아무런 그림이 안 보이지만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분명 예비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사역의 그림을 모양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분명 내가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나는 순종하여 가는 자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로 또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일 것이고 제 믿음도 자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진보다리를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또 누군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없이 나를 인도하는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시고 함께 하시고 경험하셔서 믿음의 자손,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을 보니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의가 정해질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받은 이유, 택함을 받은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2020년 그 슈퍼볼에 우승을 했던 그 칩스 팀을 아시죠? 캔사스시티의 칩스 팀. 그 팀이 샌프란시스코 49어스를 31대 20으로 꺾고 우승을 했어요. 50년 만에 우승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막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이 클락 헌트라는 구단주가 10살 때부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신앙이었고 그는 이 NFL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칩스는 2014년부터 이 클락 헌트 구단주가 되면서부터 FCA 그 미국의 그 크리스찬 펠로우십
스포츠한 사람들의 펠로우십을 유지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FC와 함께 협력해서 홈 경기가 있을 때마다 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NFL 역사상 최초라고 스포츠 스펙트럼이라는 지가 소개를 하는 것을 기사를 봤어요. 작금의 미국은 보면 공공장소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뭐 소수 인권자에게 위해를 가한다 하면서 많은 명목으로 그런 것들을 금지되는 미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스포츠 경기가 있기 전에 관중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그렇고 이 클락 헌트라는 구단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늘 이야기 듣는 것처럼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믿게 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들, 이 자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한 사람을 찾고 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저도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했고 저도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선교 현장으로 나갔고 열방으로 흩어졌고 수많은 열방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런 복음의 빚진 마음, 미국을 하나님이 들어쓰셨을 때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순종했더니 이 땅을 복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또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갔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그 복음에 빚진 것을 알고 또 한국이 선교 대국으로 발전하며 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빚졌기 때문에 이걸 빚 갚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이 됐을 때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때로는 나에게 축복된 물질로 인하여서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복된 소식이, 복된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뭐 스포츠 경기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움직일 때 먼저 택합받는 그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택함받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네팔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네팔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해요. 왜냐하면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그 한국에서 네팔에 이제 한국에 요즘 그 3D 업종 일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근로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힘든 일들을 안 하고 기피하니까 사실은 산업의 이 기본 바탕을 깔아야 될 영역에는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실업률은 높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와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9개 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식적으로 비자를 주고 초청해서 우리의 빈자리, 노동인력이 부족한 자리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네팔은 보면 그 일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면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가고요. 어느 정도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고요. 그리고 머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보는데 총 50문항 중에 하나 내지 2개 틀려야지 합격이거든요. 그렇게 합격한 머리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상추 뽑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 사람들이 성실해요. 그래서 급여가 너무 작다고 하는 말레이, 카타르 이런 지역의 태국 이런 데도 겨우 300불, 400불 받는 곳도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네팔 사람 성실하니까 소개해달라고 해요.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저보고 가사 도우미 좀 보내달라고 당신 교회에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인도 사람 못 쓰겠더라, 네팔 사람 너무 좋더라,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네팔 사람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주근로 가는 네팔 사람들이 가는 근로지 중에 한국이 아주 각광받는 지역입니다. 임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돈 갖고 못 살겠다고 하는 최저임금이 그들은 몇 년치, 10년치 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길을 써서라도 한국을 오려고 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단일민족으로만 살아서 그런지, 단일민족의 개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인 배척이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미국만 와도 이 인종 간 다민족 국가에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 것에 대한 어색함이 없는데 한국은 여전히 그런 것이 많이 닫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하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하지 못한 행동들로 인해서 그들 마음 안에 많은 상처, 그냥 참고 억눌려서 이 시간을 내가 보내고 돈만 번다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근로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이 다시 네팔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일해요. 저와 같이 일했던 동역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한국에서 받은 고마움 때문에 저랑 처음 만났던 저의 스텝은 돈도 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자기 돈 많다고, 선교사님은 네팔에 땅 없죠? 저는 땅도 있어요. 막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동역했던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의 통로적으로 볼 때 지금 네팔에 그 큰 기독교 연합체가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연합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딜리람이라는 친구는 우리 부산에 와서 근로자로 있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변화되어서 예수전도단에 들어갔다가 그 예수전도단의 너무 귀함을 알고 네팔에 가서 네팔 예수전도단에 속해서 성장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서 지금은 네팔의 큰 교단의 사무총장까지 올라갔어요. 또 한 친구 뽀이라라라는 분은 네팔에서 가장 하이 클래스의 제사장급에 속한 계급이에요. 그 계급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형제가 액취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네팔에 가서 신학교의 부총장으로 이렇게 성장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박재면 선교사와 동역하는 크리스도 굉장히 높은 직급의 형제인데 그 친구도 대구에 그냥 근로자로 와서 일하다가 기회대책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네팔에 배고픈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 일을 섬기고 싶어요. 해서 기대봉사단 그 훈련 받아서 박재면 선교사와 함께 멤버십이 돼서 아주 열심히 네팔의 어려운 자들을 돕는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저와 함께 지금도 여전히 같이 동역하고 있는 그 산타 슈레스타라는 목사님은요, 한국의 시골 아주 네팔 깡시골이에요. 돌카라는 아주 깡시골에서 있던 청년 하나를 우리 단기 선교 갔던 분이 에게 바짝 자기 욕심을 얘기해가지고 와서 공부해서 건축학을 공부했지만 복음을 듣고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 신학교 감리교 신학을 해서 네팔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저랑 동역하고 있어요. 지금 또 하고 있는 썬데스라는, 제가 지금 현재도 계속 고려하고 있는 썬데스라는 형제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네팔의 그 아주 천민 마을에, 빈민 마을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그 농촌을 막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이 형제가 날개를 달고 지금 더 열심히 그 마을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깨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을 바로 찾아다니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이 글로벌화되면서 가져온 이 노동시장의 변화는 우리의 선교의 패러다임들도 상당히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 원리는 무슨 뭐 땅을 정복하라, 뭐 남들이 안 가는 데를 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원리는 바로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잖아요. 창세기 우리 12장에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갈 바를 못 쳐 순종하여 갔다지만 그 뒤에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그 내용의 히스토리 본문의
내용의 문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받고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누리며 있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것으로 나에게 끝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나로 말미암아 할 일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순종을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내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신지 주신 사명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하고 이 복을 받는 이유는 당신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